에스겔 6장부터 27장, 28장까지는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3장에 거쳐 두로에 관해 심판을 예언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27장입니다. 여기서는 애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애가 형식의 두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는 전반부, 애가의 전반부에 두로의 번영과 영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6절에서 36절인데 여기서는 두로의 침몰과 생존자들의 탄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신 주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 누가 떠오르세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미의 천사 루시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외경에 기록되어 있죠. 미의 천사,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거 사탄의 말이에요. 루시퍼의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뭐가 느껴집니까? 교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가 교만을 품었을 때 타락하죠.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타락하게 돼요. 두로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타락하게 되죠. 실제로 두로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도시국가로 시작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나라 두로와 시돈, 이 도시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해안선들이잖아요. 저 해안선을 뭐냐면은 뱃길이에요. 두로의 배들이 다닌 거예요. 무역하면서 다닌 거예요. 어디까지 다니냐면 저기 북아프리카 끝자락이 맨 북쪽이 카르타고가 있어요. 유명한 한니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바로 저기에 있었죠. 근데 저 카르타고를 두로가 식민지로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저 맨 왼쪽에 있는 스페인, 그 밑자락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 거기를 다시스라고 우리가 아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카르타고예요. 그리고 70인역에서도 카르타고를 다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쿰란에서요. 이 카르타고란 도시가 두로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에서 두로가 멸망하죠. 800m 떨어진 곳에 섬에다가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서 난공불락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걸 깼다고 그랬잖아요. 육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깨버렸어요. 그랬을 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간 곳이 저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저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에니 전쟁, 저 포에니 전쟁을 로마하고 하죠. 그리고 로마와의 싸움에서 져요. 그러면서 로마가 지중해 세계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저 카르타고와의 전쟁, 그 유명한 한니발. 한니발이 바알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즉
두로의 국교는 바알을 섬기는 종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알을 섬기는 저 다시스, 즉 카르타고로 가려다가 배가 침몰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저 해안선을 따라서 상업하는 거예요. 배들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전반부에도 보면 이 배에 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당시에요. 지금부터 무려 2500년 전에요. 이런 배들을 만들어서 지중해를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번성을 했어요. 심지어는 노예무역까지 했어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노예무역까지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3절에 보니까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이 상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왜 아름답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재물이 풍성하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요로워요. 두로는 뛰어난 조선술, 그리고 항해술을 바탕으로 해상 운송, 그리고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운임, 중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윤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 묵으면서 쓰는 그 돈, 거점마다 식민지를 건설해 놓고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이 부를 바탕으로 페니키아 문명이 일어난 거예요. 두로는 그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로는 바알 숭배, 그리고 아세라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두로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의 북아프리카의 이 카르타고에서는 1921년도에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발견되는데, 바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한 도벳 신전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사람 대신 바쳐진 동물들의 유골, 그리고 어른 대신 바쳐진 아기들, 그 아기들의 유골 항아리들과 기념비가 발견돼요. 약 200년 동안 그 자료를 보면 20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쳐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벳 신전이에요. 그리고 주전 310년에 카르타고가 시라쿠사의 아가토클레스 군대 공격을 받아서 포위됐을 때, 이제 카르타고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때 카르타고 사람들이 몰록에게 귀족의 자녀들 200명 이상을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도벳 숭배는 아세라 숭배의 변형이었는데, 이 도벳 숭배가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진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요. 이세벨도 아세라 연관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23장 10절이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도벳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도벳 신당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어서 자녀들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도벳 신당에서 몰록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몰록에게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신제사를 금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신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벳 신전에서요. 카르타고, 즉 그 당시는 페니키아 제국, 이 두로죠. 두로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어지는 에스겔 28장, 원래는 내일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요. 2절에서 5절 한번 보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것이 두로의 죄예요. 두로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누가 떠올라요? 어떤 존재가요? 사탄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신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교만을 갖게 되었을까요? 교만함을 갖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한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식이 더 많아서 모든 것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거지, 뛰어나지도 않은데 교만한 건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착각이죠. 뛰어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교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물에서요. 재물이 많았다고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28장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세상 사람도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요 재물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두로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 재물을 모은 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요.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창출해내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거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에 따른 보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5절이요. 내 큰 지혜와 그 지혜에다가 무역을 했더니 재물이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아름다움이 교만하게 했어요. 자기를. 아름다움, 남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게 됐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재산, 부자잖아요. 그 부로 인해 교만하게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 학식이잖아요. 그 학식으로 인해 교만하게 돼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장관의 자리 혹은 고위 대작의 자리,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어떤 것,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물을 안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 재물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요, 안 갖는 게 나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넘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넘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에 보면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건은 물이 이때 발목까지만 오는데, 발목까지만 오는 곳이 쉴 만한 물가예요. 물이 많은 데는요, 양이 빠져서 죽습니다. 털의 무게 때문에 그 털이 물을 먹으면 양들은 헤엄을 못 쳐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목동들도 그 무거운 양을 그 물에서 어떻게 꺼내요? 그냥 죽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밧줄이 있으면 어떻게 꺼낼 수 있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그 재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뛰어나면요, 지식적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으면 거기에 묻혀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것을 매니지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보단 근근하게 살아가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냥 등록비 걱정도 좀 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근근히 이어나가는 삶, 그러면서도 버텨내는 삶, 그러면서도 굶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야,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서 6식구, 7식구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행복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때는 연탄가스도 좀 먹고 참 씻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저기 있어가지고 진짜 불편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다.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래도 예전과 같은 정, 끈끈한 정, 가족 간의 유대, 그런 게 없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자란 듯,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서 좀 로또도 좀 사보고 좀 돈벼락도 좀 맞아보고 그러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니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자 막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넘치는 부를 주십시오.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막상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두로처럼 나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